우리는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매일 몇 장을 읽느냐 하는 것보다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자기를 기록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독을 쭉 해나가는데 우리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1장부터 3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는 그 약속을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언약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언약을 지킬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 역대기는 그 왕들이 과연 언약의 수호자로서 언약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적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으면 선한 왕인 것이고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져 있으면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어기고 떠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생긴 자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의 사함이 있을 때에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언약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언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들에게 언약을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마땅한 이야기지만 하나님한테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때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면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의 이런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로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사야후라고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이사야 이렇게 해서 마치 이사야가 익숙합니다만 원래 발음은 예사야후입니다.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BC 701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이제 중동의 강국들 중에 하나였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침공해서 이 유다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정도가 아니고 바람 앞에 촛불도 아니고 바람 앞에 성냥불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갈 때 그때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였어요.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 힘쓰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나,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나, 아시리아한테 잘 보여야 되나.
아시리아나 외국에다 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네 중심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이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신분이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정계에서 나름 또 명망 있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인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몇 년이나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요? 오래 했습니다. 길게 했습니다. 5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5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서 공경을 맞이하고 그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위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최소한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내도 여선지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선지의 활동을 하다가 므낫세 왕 때, 악한 왕이죠. 이 므낫세 왕 때 이 왕에 의해서 톱으로 그의 몸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모두 몇 장이죠? 66장이에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똑같아요, 숫자가. 그런데 숫자만 똑같은 게 아니고 구조도 비슷합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39, 27. 그래서 구약과 신약 39, 27인데 참 재밌게도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놓고 보면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이사야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쭉 읽었는데요.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 우시야 왕이 갖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길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한 8절, 7절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에 가면은 이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 왕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우시야는 나쁜 왕이 아니라 좋은 왕이었어요.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국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져서요.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느냐면 사실은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는 에돔을 정복을 했고요. 엘라시라는 지역에 항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하는데 인도까지 가서 무역을 해요. 이스라엘 배를 띄웠는지 낙타를 보냈는지 하여튼 이 인도와 페르시아까지 무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 솔로몬 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금이 많고 하도 금이 많다 보니까 은은 취급도 안 해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만큼이나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황금이 풍부하였고 은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중흥시킨 왕이었어요.
이런 훌륭한 왕이 50년을 다스렸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행복했겠습니까? 자,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훌륭했던 왕 우시아가 뒤로 가면서 실책을 저질러요. 어떤 실책을 저지르냐면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교만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향을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내가 드리겠다. 막 제사장이 뜯어 말립니다. 말렸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예법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치워라.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내 앞을 막느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내 앞을 막는가? 여러분, 그 예법을 정한 사람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법을 치워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솔로몬 이후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이 가장 추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고요. 이 문둥병에 걸린 자는 스스로를 부정하다, 늘 부정하다. 자기를 향해 더럽다, 나는 더러운 자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문둥병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유폐와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상징이 됩니다. 교만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폐되고 격리당하는 바로 그 일을 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아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시작이 좋아야 될까요? 끝이 좋아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요, 끝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요. 그럼 좋게 시작해서 끝까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실패는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시작을 좋게 했던 그 왕이 중간에 실패했던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시작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좋게 가려면 어떠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의 치세에 이스라엘이 중흥하고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심할 수 있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이제는 안전과 번영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아시리아의 위협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시아를 기억하면서 이 왕을 정말 신뢰하면서 다윗의 꿈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우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영원한 번영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속에 가득했는데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그 거품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거품이 꺼져버리는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시아는 죽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교만하였던 것, 부자니까요. 부자들이 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부를 가짐으로써 교만해졌어요. 힘을 가짐으로써 교만해졌어요.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도 저 밑으로 보고 하나님이 정한 예법도 치워라. 내가 한다. 이런 우시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중흥을 주었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만들었던 그 우시아 죽었으니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는 어떡하지? 아마 이사야도 그런 타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를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이 힘을 다하고 이스라엘이 그 생각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것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만군의 왕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와 백성들은 의지할 자를 잃었어요. 내 힘이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남모르게 이렇게 숨겨놨던 비상금 통장에 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날아가 버렸어요. 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 이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되는 때이기도 해요.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을 보일 때가 된 것이. 사랑하는 자를 잃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자랑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말씀처럼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죠. 이걸 보여주시고 이제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사야가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6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를 불러서 주시는 사명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의 사건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도장 찍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계약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도장 찍는 이 도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사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지, 어떤 소명을 주실지 몰라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계약 내용이 뭐든, 하나님 무슨 내용이 담겨있든 무조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사실 이런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갈꼬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까? 가야 한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가서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전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9절 10절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눈이 감겨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이사야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곁으로 못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귀는 막혔다, 너희들의 눈은 막혔다, 너희들의 마음은 닫아쳤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오지 마라, 나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다, 너희들 그대로 망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한 것도 한면 이해는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여러분 망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망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가도 망할 것이고, 결혼을 해도 망할 것이고, 물만 마셔도 설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맨날 무좀이 걸린 발을 박박 긁느라고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이게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인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이 선지서에 보면 항상 소명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보통인데 이사야서는요 6장에서 소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겠다, 그들의 눈을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1장부터 5장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였는지를 1장부터 5장에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중립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막아라,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에 있느라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의 그 모든 내용에 이 결론,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그들을 위해 땅을 팠고 돌을 재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그들이 들포도를 맺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우시아 때 벌어들인 막강한 부로 말미암아 그 부에 취하여서 교만하여져서 강팍하여져서 눈으로 보는데도 모르고 귀로 들리는데도 무시하고 마음으로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제는 너희들의 귀가 다 막고 하나님이 너희들 못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말라고, 너희들 마음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신다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귀가 막힌 자,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 그 마음이 강팍하여진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가서 선포합니다. 귀에 들려줍니다. 안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파리가 들끓고 이가 들끓고 해가 어두워지는 걸 봅니다. 보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합니까? 강팍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물에 자기의 모든 군대를 빠뜨려 죽이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바로와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바로 바로와도 같다.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외면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눈으로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강팍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보내셔서 선포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 곁에 오지 못한다. 그 역할을 나한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웠겠습니까? 눈만 들면 귀만 열리면 망할지어다, 망해라.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해서 무슨 성도님 망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야, 맨날 망하란다. 근데 이사야는 그 어려운 사명을 죽도록 감당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선포하기도 힘든 이야기를 그렇게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사야의 경험,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이사야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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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생생한지 오감으로 체험하는 환상.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그의 피부에 와닿는 진동이 있었고 연기가 올라갔다 그랬죠. 이 연기는 불이 나서 막 매캐한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향연이에요. 향기로운 연기. 향기로운 연기가 쫙 올라가요.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꽉 차. 그 생생한 상황을 이사야가 보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말은 보좌가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가운데 높이 들리신 주님,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 얼마 전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찰스 황태자가 황태자의 자리에서 영국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중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입은 옷이 이 길이가 짧죠? 깁니다. 이 길다는 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의 영광과 힘과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옷자락의 길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스랍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가 불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랍 천사는 불타는 자들이에요. 불타는 자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 가장 완전한 영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랍 천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의 2 날개로 자기의 눈을 가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 속에 스랍들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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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포를 하는 것이지. 그 선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했는지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터가 요동하였다. 터가 울렸다. 지진이 난 것처럼 그냥 큰 소리만이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선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내가 봤어. 이 하나님 너무 우리 하나님 멋지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 이사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직관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묵상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한 존재인가가 비로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 그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으니 터져 나오지가 않을 수 없는 거죠.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사야처럼 이렇게 완전한 환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그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오열과 비명이에요. 오열과 비명은 뭐냐면 회개의 눈물샘이 터진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내 속에 감춰놓고 인정하지 않았던 악과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해라 해서 그냥 회개합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그 깨달음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속을 뒤집어 올리는 그것이 참된 회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비로소 내가 회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겸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추함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쟤 왜 저래? 쟤는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아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아니까, 그 악함을 아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 난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게는 답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이사야의 탄식이었어요.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부정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스랍이 핀 숯을 가지고 왔어요. 핀 숯은 불이 살아있는 숯이에요. 피어있는, 빨갛게 피어있는 숯이에요. 검은 숯이 아니에요. 불이 붙어있는 숯이에요. 불이 붙어있는 숯. 불이 붙어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스랍이 핀 숯을 가져오죠. 이게 뭐냐면 불타는 자가 타는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스랍이 불타는 자라 그랬죠. 불타는 자가 살아있는 숯을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생명의 주 앞에는요, 불타는 자, 불탄다는 말이 되게 의미가 깊은데, 여러분, 불이 타오를 때만 불이에요. 아시죠? 불이었던 것이 없던 거예요. 앞으로 불이 될 것도 의미가 없어요. 불은 지금 타올라야 불인 거예요. 지금 타오르게 있는, 살아있는 그 불이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 불을 가져왔다, 핀숯을 가져왔다는 건 살아있는 숯을 가져왔는데,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소멸하고 태우고 소멸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게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살아있는 불,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말이 너무 흥미로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자기가 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만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 입으로 나온다라고 돼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거. 나는 마음 근본조차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 이게 죄인의 절망인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타는 숯불로 이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타는 숯불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해요.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운 작은 꿈만 꿔도 얼마나 감격해요. 뭐 꿈에서 꿈을 꿨는데 뒤에서 목소리만 들었어. 은수야. 깨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여러분, 진짜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꿈에 옥하는 목사님을 꿈에서 뵀습니다. 근데 그 지난 목요일 날 그 강명옥 전사님을 만나서 제가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강 전사님한테 꿈에 옥하는 목사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강 전사님 언제? 어떻게 해? 뭐라고 하셔?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만 꿈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고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뭐 꿈 얘기를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옥 목사님이 꿈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는 사람들끼리 야, 좋았겠다 이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그게 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를 힘있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악보대로 또박또박 부르면서 제대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찬양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소리를 못 지를 때도 있어요. 입으로 달짝거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진심일 때에,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재가 있어야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 임재가 있어야 겸손이 따라옵니다. 그 임재가 있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강팍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사람을 환영하기보다는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사거리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종이 하나를 들고 주시는 거예요. 종이를 주시려고 딱 내미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누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경계가 됩니까?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그냥 안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면 뭘 꺼내려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감산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게 이방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강팍함에 물들고 있는 때, 듣기는 들으나 그 들음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보기는 보나 그 봄으로 그가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만 더 강팍해지는 바로 그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체험, 이 기도의 간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타는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깨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 건강하게 산다면, 자연적 수명, 기대 수명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개인에게는 남아있겠죠. 그러나 우리 전체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올해 너무너무 더우셨죠? 근데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년은 더 더울 거다. 내년 더 더울 거다 발표가. 더 더우면 그냥 덥겠네, 이걸로 끝납니까?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히말라야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알프스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남극이 녹아내리고, 북극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기상이변, 우리가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태풍이 어디를 직격하고 있고 그 가뭄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곡창지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타격을 받은 곳이 곡창지대입니다. 태풍이 휘몰아져서 수확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구가 지금 몇천 년을 몇십만 년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고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러는 거 맞습니다. 왜요? 겁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경계로 보여주시는 건 우리한테 겁먹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고 치사하게 아니, 이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의 재산이 몇십조가 되고 몇 억이 되고, 부동산, 지금 중국 부동산 난리가 났던데 중국 부동산의 부채가 일경 몇천조더라고요. 보니까 감도 안 오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일경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설령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돈을 보십니까? 그 돈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구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구하십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강팍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